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는 기한이 돌아왔는데도 그 사람 돈을 갚지 않아요. 그 돈의 액수는 한 석 달 정도 월급이 되니까 여러분들 월급으로 환산하시고, 사실 석 달 정도 월급이라는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겠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돈인데, 그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돼서 갚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독촉을 한 다음에 그래도 갚지 못하니까 옥에 가뒀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내가 무엇인가를 빌려줬어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갚지 못하면 거기에 불만을 갖는 게 당연하고, 그때 당시의 법이나 지금의 법이나 뭐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것을 저희가 법으로 고소하고 또 때로는 처벌하는 거, 이게 매우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딱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되어진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고 생각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에게 빌려가고 돈을 안 갚는구나. 나한테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는구나. 근데 나만 이렇게 깨닫고 나만 이 모든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다루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28절에서 30절에 다룬 본문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측면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측면에서 매우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돈을 빌려줬고 안 갚은 사람 감옥에 넣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기 28절에 그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우리가 뭐라고 지적할 수가 있나요? 그 종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돈도 아니에요. 석 달치 정도 월급이니까. 또 그 사람이 너무 매정하지 않냐?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했는데 봐주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 아마 이 종의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난 봐줄 만큼 봐줬고 참을 만큼 참았고 또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건 누구예요? 그 동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묘한 정의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고생하면 남도 고생해야 된다는 거고,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묘한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베푼다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여기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정의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의감이라는 게 여러분은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관계의 측면에서 또 우리의 마음의 측면에서 이 정의감이라는 건 사실은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28절에서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설교자라면은 이 본문을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5절까지 읽었을 겁니다. 앞뒤에 맥락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아까 빌려줬던 사람도 채무가 있고 아까 채무를 갚지 못했던 사람도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채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채무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여기 결산할 때 얼마래요? 10,000달란트래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 최근에 환산법으로도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큰 돈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애들이 장난할 때 너 내가 이거 하면 몇 억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몇 억 줄 거야는 어른들에게는 가능한 내기예요. 실제로 마카오 같은 데 가면 하루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의 돈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28절에 있는 그 종이에요. 다시 28절을 보여주실래요? 그 종이라 그랬죠. 그 종은 뭐예요?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어떤 이야기에 나왔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종인데 그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우리가 24절로 돌아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지었는데 그 종의 주인이, 즉 이 10,000달란트를 받을 어떤 권리가 있는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놓아주어 빚을 탕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28절로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뭐 이를테면 한 1,000조 정도를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지금 감옥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이야기에서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 아내가 종종 저에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심코 돌을 던지는 놈은 누굴까요? 퀴즈. 누굴까요? 이 맥락에서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저겠죠? 맞는 개구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성경 말씀보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묵상했어요. 무심코 맞는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할 때 왜 나에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개구리일까? 난 집에서 항상 내가 돌을 던지는 놈이라는 세뇌를 항상 받아요. 우리 아내에게 항상 세뇌를 받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래, 내가 언제 돌을 던져서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지도 몰라. 우리 애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고, 우리 엄마도 힘들었을 거고, 아빠도 힘들었을 거고,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었을 거야. 자, 약간 이런 생각을 우리 아내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소그룹 보고서를 보면 자신이 돌을 던진 사람이라는 얘기를 거의 99%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부 다 개구리예요. 굉장히 연약한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혹시 선별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됐습니다. 즉, 오늘 제가 본문을 일부러 선별했습니다. 이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문을 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본문을 택하느냐 할 때 이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저는 이렇게 그 종이 잘못한 거는 쏙 빼버리고 그 종이 정당한 행동, 그죠?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얘기를 저는 오늘 일부러 택하지 않고, 그 종이 100데나리온을 인자하게 빌려줬는데 안 갚고 해가지고 옥에 집어넣어버린 이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내 동료를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불의하다,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이야기만 보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편집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이야기로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은 아마 왜 그 사람을 옥에 가뒀어? 아니,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왜 당신 남편에게 그렇게 했어? 아니, 그 사람은 그거보다 더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을 옥에 넣기 전에 이미 엄청 오래 참았어.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그 사람도 나에게 이때 갚는다고 여러 번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근데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옥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이 28절에서 30절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그 종을 특별히 고발하고 비난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집된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설교자인 제가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던진 돌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는다.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항상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당신은 잘 모르고 던졌다고 생각 안 하고 던졌겠지만 나는 아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저희가 항상 이 이야기를 다큐로 주고받는다면 저희는 법정에 있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은 평안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 이야기를 항상 농담으로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거 알아, 목사님? 모르겠는데. 우리 이러면서 장난을 치면서 놀아요.
그러나 이제 메시지는 있지. 네가 돌을 던지고 있다. 왜 우리 자신은 이 이야기에서 항상 개구리인가? 그러면 도대체 수많은 개구리가 죽어나가는데 누가 돌을 던진 건가? 돌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건가? 아니면 나는 절대 그 돌을 던지는데 가담하지 않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24절로 가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사람은 돈을 남한테 빌려줬는데도 10,000달란트를 빚지고 있어요.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다. 이제 이쯤 얘기하면 이것이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했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사실 제법 큰 돈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자 칩시다. 이건 1,000만 원이에요. 큰 돈이죠,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죠. 물론 이게 없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옆에다가 1,000조를 딱 갖다 놔요. 1,000조 받았는데 100만 원만, 1,000만 원만 줘라. 그죠? 1,000조를 받았는데 1,000만 원만 줘라. 왠지 안 주면 나쁜 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앞에 이야기와 맥락을 우리는 다 빼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내러티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문제는 교리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돌을 맞았다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명에 못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거하지 못하도록 그를 끌어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박은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맞죠? 우리의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끌어내려서 그분을 죽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건가. 8절에서 30절까지에서의 종은 결코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시안을 주고 독촉하고 안 되니까 옥에 가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행동은 천하의 몹쓸 행동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죠? 우리 모두가 전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돌을 하나 맞았을 때 우린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진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엄청난 답답함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아까 왜 무심코 던진 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와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피해자로 살아가요. 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한 기독교 교리와의 이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많은 목회를 하지만요, 자기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자기가 진짜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기가 어렵거든요. 심지어 목사라도 정말 만나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장발장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배고프면 빵 훔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여유 있고 지금 평안하니까, 또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그렇지, 내가 정말 악독한 사람들을 만나서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나도 그런 악한 말들을 충분히 쏟아낼 사람 아니었나요? 아니, 나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나는 충분히 악함을 쏟아내고도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감이라는 걸 벗어나야 돼요.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그 억울함보다 훨씬 더 많은 억울함과 아픔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었다라고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끼리 평안한 세상, 우리끼리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 사람 만났으면은 진짜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을 때 갚아진 그 죄를 10,000달란트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시부모님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때로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그 작은 잘못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100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갚으면 처벌받고 나에게 고통을 줬으면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랬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고 고통당해야 된다면 그 죄는 누군가가 죽어야 할 만한 죄라는 걸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정의는 뭐에서 시작되는가? 먼저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러티브의 정반대 내러티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 사람이 잘하고 저 사람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회복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더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말로는 대충 고백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조금 이렇게 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아낌없이 드려,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물질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 적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했는지 사실 우리를 다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딸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하면서 뭘 느껴요? 우리 엄마가 이런 과정을 겪고 오셨구나라는 걸 느끼죠. 다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죽어요. 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편안해요. 세탁기 없는 그 시대, 그죠? 아이 뒤에 들쳐업고, 수돗물도 안 나와서 얼음물 깨가지고 빨래하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한 그 고통과 아픔 우리가 다 체험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나도 너희를 사랑할 테니까 니네도 너희를 사랑해라, 이런 어떤 계약과 서로 간의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회복이 있는 거죠. 즉, 제가 제 죄를 다 담당하고 주님께 오라 그랬으면 저는 죄를 담당하다가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졌겠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를 내 앞에 드러내시면서 너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서 너가 너를 회복시켜서 너를 아름답게 만들 거야, 그 주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졌으면 난 그 책임을 지다가 죽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분이 먼저 사랑하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내러티브예요. 기독교의 내러티브는 결코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런 알량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내러티브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죽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다음에 100데나리온 정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정의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요한일서 4장 11절, 그 다음 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 말씀도 이렇게 곡해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로 해야지. 나 혼자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 혼자 인내하면 너무 불의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맞아요. 여러분과 남편 사이가 이 세상의 전부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편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배은망덕하게 하잖아요. 저는 뭘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베푼 것도 없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신 사람들을 생각해요. 이건 전 습관이에요. 누구에게 너무 배신당하고 배은망덕한 일을 당하면 정반대의 케이스를 생각해요. 난 우리 엄마한테 해드린 것도 없는데 엄청 희생을 하셨고,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번 전화도 안 드린 분이 우리 교회 개척을 위해서 거금을 내놓으셨고,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내 계산기가 삐르르 돌다가 그래도 이득을 많이 받네 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나는 충분한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까지 가기도 전에 저는 이미 은혜로워요. 예? 누군가가 나를 몰라준다? 요것 때문에 속상할 때 저는 뭘 생각하냐면, 별것도 아니니 목사를 존귀히 여겨주고, 별것도 아니니 목사를 존경하면서 따르고, 나를 위해서 동역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요,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솔직히 저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 땅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도 뭐 좀 해봐. 그럼 나도 할게. 그러면 애들 다 죽었지 벌써.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20살 때까지 엉뚱한 짓만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을 우리는 다 인내하고 섬겨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중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거 맨날 연설도 안 한다는 거야. 신기한 건. 물론 이제 가끔 있어. 연설하는 부모가. 내가 들어보니까. 자식들한테 참 욕 많이 먹어. 그런 분들. 알긴 알겠는데 짜증난대. 하지 말자고. 우리 단체로.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 막. 그거 안 해야 돼. 그거 하면 욕먹기 시작해. 안 하면 우리 아빠는 이렇게 고생하시고 말도 안 하네. 이런 아빠가 되거든. 너무 훌륭하시다. 누가 몰라줄까 봐 별 얘기를 다 하네. 우리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정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이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이종필이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맞자. 뭐가 더 정의로운가요? 대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다 이렇게 왜곡되고 아주 이기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정의는 놀라운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정의와 은혜가 통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정의가 회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회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본문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형제에게 한 것은 고작 100데나리온 정도라는 거예요. 너네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으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충분히 용서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의롭지 못해요. 왜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전혀 정의롭지 못한 내러티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하면 나도 지금 해야 돼요. 내가 부부싸움 심각하게 하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지금 막 불이 나도 시간만이라도 좀 딜레이 시켜라는 거죠. 막바로 욕하지 말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만 딜레이 시켜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가요? 시간만 딜레이 시켜도 분기, 노기가 싹 빠진 말로 변해요. 시간만 연기시켜도.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어요. 못하니까. 그러나 시간만 연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자존심 상해요. 아니, 죽었다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무 죄도 없이 죽었다니까.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참아주셨던 많은 분들,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선생님부터 많은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 가르쳤는데 이해 못하는 거 참는 거, 그거 보통 기술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빨리빨리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 느린 성격을 참아주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꼭 뭐 말로 막 다른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거북이처럼 움직이기만 해도 토끼는 미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제가 심리학 책, 혈액형 책, 뭐 기질책 다 읽어보니까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을 공격한대, 복수를 하는데 복수를 하는 방식이 다르다더만. 직접 말로 막 퍼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수동적으로 은근히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이런 식의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낫대. 차라리 시원하게 하고 뒤에서 잘근잘근 기억을 계속 꺼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야. 나는 안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안 하는 것 같지요. 정의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부부간에 50%씩 정확히 집안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정의를 누가 가르쳤나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50대 50 계산해가지고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데에서부터 관계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자기 버린 거는 자기가 주술까요? 그렇게 해서 야, 전화해가지고 이시우 오늘 낮에 휴지 버린 거 여기 앞에 2번째 자리에 있다. 와서 주워 갖고 가라. 이게 합당한가요? 누군가는 주워 주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감사해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새 가족으로 와서 늘 섬김받다가 그분이 야, 이렇게 섬김으로써 한 영혼이 태어나는구나라는 걸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까지 우리 아무 말 하지 않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뭔 돈으로 섬기고 무슨 마음의 여유로 섬기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십자가 사건, 이 정의롭지 못한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말을 곱게 해야죠. 먼저 잘해야죠. 내가 이렇게 말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계산으로서는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내러티브를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시작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나는 100데나리온이나 빚을 졌어, 저놈은 못 갚으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 관계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베풀고 나누었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베푼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인간에게만 계산해도 많아요. 인간에게만 계산해도. 우리 부모님부터 선생님들부터, 선생님들이 다 100% 좋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월급 받고 선생님들이 가르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본주의적 사고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저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때때로 저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좀 이야기를 편집하지 말고 통으로 보자는 거예요. 통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18장 28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늘 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은 나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정의감의 끝이 뭐였어요? 죽인 거죠. 여러분은 남 이야기 같죠? 솔직히 오늘 저는 여러분의 양심이 좀 새롭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나, 여러분 그런 논리가 여러분에게 너무 팽배하고, 여러분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가 여러분 자신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8번을 설교하고 느낀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괴롭게 사세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정말 없나요?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칩시다. 사람들에게 받은 게 여러분 그렇게 적은가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저희 3남매를 불렀어요. 근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더라고요. 고맙다고. 뭐가 그렇게 고마우셨을까요? 사실은 그때까지 제가 아버지께 정말 그럴싸한 식사 대접 한번 한 적이 없이 제가 아버지 보내드렸는데, 제 동생들은 더 했어요. 더 어렵고 더 돈이 없었고, 저만 겨우 부목사로 그거 뭐 사례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작은 돈을 받아서 동생들 용돈 주고 나눠 쓰고 있는 그 시기에 저는 아버지 밥 한 끼도 대접을 못했어요. 나를 낳으시고 그때까지 나에게 지금 보니까 얼마나 선대하시고 지혜로운 아버지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에게 밥 한 끼도 대접 못했는데 저에게 고맙대요. 이유가 뭐냐면, 야, 아빠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커줘서 고맙다. 우리 아버지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 해줬는데 너네는 뭐 했니?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뭐 했니?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당신은 뭐 한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저도 제가 세상 떠날 때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고 떠나고 싶어요. 왜? 실제 그래요.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때로 여기 좀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배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실존적인 고통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받은 게 훨씬 많으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 은혜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굉장히 많은 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내 남편이 해준 거 아니잖아요. 내 아내가 해준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제적인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이긴 하죠. 이런 말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인인 거야 알죠 목사님.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가지 말고, 죄인이면 잘못이 많고 곤장 천대만대 맞고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 감사한 거고, 나에게 은혜를 전혀 베풀지 않아도 감사한데, 내가 막 나 전도하려는 사람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 앞에서 회비 내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니까. 근데 내가 우리 이승용 전도할 때 베니건스에서 밥도 사줬어. 그 전에 영어도 몇 달 가르치고. 왜냐면 딱 봐도 뭘 주지 않으면 안 오게 생겼더라고. 영어 가르치고, 저놈은 그게 덫인지 몰랐겠지만 영어 가르치고 시험 붙었다고 해서 가가지고 축하한다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지 나오더만. 그래도 밥 먹고 나오는 놈은 양심 있는 놈이야. 내가 그래서 저놈을 좋아해. 양심을 있는 놈이야. 너의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훨씬 많고요.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까지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의 원리는 성취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고 은혜롭게 가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롭게 베풀고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리는 성취돼서 상대방도 바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악하게 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고 내가 선하게 하면 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범주에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예외라고 생각할까 봐 좀 제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통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